산상순 5장, 6장, 7장에 이어서 기적 이야기 8장, 9장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잠시 떠올려 보면 산상순과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메시지이며 기적 이야기는 언어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맛보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며 이를 우리는 장엄한 기적이라 부릅니다. 모든 기적은 이 장엄한 기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장엄한 기적은 다른 모든 기적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옛 창조에 침투하여 오는 새 창조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원인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9장에는 8장과 같이 5개의 기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9장에서는 중풍병자, 혈루증의 여인, 죽은 소녀, 두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 이야기로서는 5개지만 35절의 기록으로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의 기록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9장의 치유 이야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는데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또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맹인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말고는 4개의 치유 사건 모두가 그 중심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풍병자와 죽은 소녀의 경우는 당사자들의 믿음은 또 아닙니다. 8장의 기적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셨는데 중풍병을 치유받은 하인의 믿음은 또 아닙니다.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을 때 제자들에게 소위 믿음은 없었습니다. 8장이나 9장이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모든 믿음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에는 또 여기에도 믿음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믿음은 분명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많다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8장, 9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주권 하에서 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2절과 22절을 우리가 주목할 텐데요. 2절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22절에는 따라 안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특히 아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딸이라는 단어 역시 부모와 자녀 사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2절과 22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불안해하는 자녀에게, 절망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이야기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침상에 묶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 아이에게 어떤 세상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세상 밖에서 들려오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소리, 놀이를 하면서 시끌거리는 그 소리는 그 자체로 아이에게 고통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하여 고통받는 여인은 또 어떠했을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이처럼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어울려 살지 못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런지 우리는 아마도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등 뒤에 서서 예수의 손을 잡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시는 그 길에 또 한 명의 죽은 여인이 다가간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모든 치유와 기적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심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위로의 말입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을 위로하고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폭풍을 가르고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지금 너에게 불어대는 세찬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높이 솟아오르는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으르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너에게 걸어가는 나, 지금 너를 향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면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36절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9장에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선 말씀 27절에서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헬라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책 읽는 교회를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은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그런 문장입니다. 노래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엘레이손은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랑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오 주님, 엘레이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손은 지금 두 맹인이 외쳤던 그러한 말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는 사실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미사의 첫머리에 항상 이를 외웁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응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4세기 후반부터 예배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6세기 말 이후에는 크리스테 엘레이손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됩니다. 크리스테 느낌이 오시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오랜 가장 짧은 기도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맹인이 외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이렇게 사용된 단어와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래된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기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내장, 창자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데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감정의 자리, 마음의 자리, 그리고 사랑의 자리가 실제 사람의 내장 속에 있다라고, 아주 깊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 두 맹인의 불쌍히 여기소서의 외침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러한 장엄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스스로를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매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분에 비친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피곤하게 하다, 몹시 괴롭히다, 못살게 굴다,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진하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지다, 내팽개쳐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의해 충분히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충분히 불행하지 않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풍기듯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의 실존은 이처럼 충분히 불행한 그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 세월이, 그 헌신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영적인 빈곤 상태,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기에 존재의 목표를 상실하고 자극적이며 무의미한 경험만을 반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치유와 기적 이야기에서 그 전체를 울리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것은 주를 따르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 한복판에 생경한 듯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밑줄 쫙 치고 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깊게 새겨져 있는 한 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치유와 기적 이야기보다 그곳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들을, 의인보다 죄인들을 측은히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두 맹인이 외쳤던 불쌍히 여기소서와 또 여기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현장에서 올렸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막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은 제자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잊어야 저도 또 할 말이 있죠. 네. 자, 5, 6, 7장 산상수훈의 언어적인 선포가 8장, 9장의 예수의 이적 이야기가 한결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오늘 긍휼이라고 한 단어에 모아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 머무는 연민과는 다릅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돌보아주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깔끔하게 정돈된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대로에서 나오라라고 촉구합니다. 지금 5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금이여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역시 우리가 잘 믿는다는 거, 잘 믿고 살아가는 길이 마냥 꽃길처럼 그 길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디 예수의 제자들은 부패한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사이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 사이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의인들 사이로 걷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신이 멀쩡한 이들과 어울리는 길은 또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를 걷게 됩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들 사이를 걷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나 멀쩡한 자들 사이를 걷게 됩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걸어가야 하기에 이 제자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들의 표징은 바로 긍휼함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처한 영적인 실존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약한 자들을 향하여 뛰는, 더 없는 자들을 향하여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가 느끼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긍휼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을 향하여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제사가 소용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들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쓴다는 모든 것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을 때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아님의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고 한 시입니다. 다시 피는 꽃이라고 한 시집에 실렸던 시집인데 아주 오래된 시집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도로 읽혔습니다. 시집의 제목이 다시 피는 꽃인데 오늘 9장에 나오는 모든 이들, 치유의 그 현장의 한복판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 특히 미래를 희망할 수 없는 이들이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피고자 한 꽃들은 아니었는가,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바로 제자도란 이 땅에서 다시 피는 꽃을 위한 벗이 되는 길과 같습니다. 절망에서 다시 피는 꽃, 슬픔에서 다시 피는 꽃, 고통에서 다시 피는 꽃 옆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긍휼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길을 떠났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있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동행할 벗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직이라고 하는 말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볼 수 있도록, 겨울 속에 있는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다와 있는 미래를 당겨올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긍휼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꽃피우려는 삶을 위해 조용히 강물 같은 벗이 되어주는 것, 다시 꽃피우려는 삶을 위해 낮은 소리로 다가가서 함께 노래하는 벗이 되어주는 것, 다시 꽃피우려는 삶을 위해 어둠 속 달빛으로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것. 이 한 주간은 다시 꽃피우려는 삶과 좋은 벗으로 동행하는 우리 책 읽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다시 꽃을 피웁니다. 번번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주자주 스스로의 꾀에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길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건조해진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걷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하시되 절망 속에서 다시 꽃피우려는 이들 곁에서 생기로 존재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다시 꽃피우려는 이들 곁에서 따스함으로 함께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다시 꽃피우려는 이들을 위해 주의 빛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다시 평온한 일상이 꽃피울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키는 벗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